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아멘.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통행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2023년을 역사 속으로 떠나보내고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하여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흠모하여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나고 똑똑하여서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점지하여 불러주신 은혜 덕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이시며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어머니, 친구, 롤모델, 멘토, 등대 등등 그리고 우리의 존재 이유로 섬기며 당신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황이나 감정에 치우쳐 무너지기도 하고 실수도 일삼는 우를 범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 이들 서로에게 또는 세상 속에서 마주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을 드러내길 원하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늘 주관하시어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원하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신 주님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진리와 법도 그리고 성령에 힘입어 한 영혼이라도 돌이켜 세울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지구촌 지역에는 전쟁과 지진의 폐해 속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희는 일일이 알 수는 없으나 그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중보기도와 온정을 모으게 하시고 하루속히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겉으로는 평안함에 있으나 몸이 아프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로 인해 마음이 아프거나 또는 다른 일로 인해 마음 또는 정신이 힘든 이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내놓으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청년 선교에 주력하며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는 부목사님, 교회 살림을 주관하며 장을 보는 일이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에 몸을 아끼지 않으며 교인들의 크고 작은 요구에 성의껏 응대하는 간사님을 위시하여 매주 아름다운 음악으로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귀한 성가대 전원, 그리고 예배 순서를 위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그리고 지금 이 아침 여기에 물리적으로 함께하지는 않지만 평소에 깨끗하고 쾌적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숨은 인력들, 또한 평신도 사제직에 걸맞는 달란트대로 재능을 기부하거나 일손을 더하는 우리 모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시작 순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년 내내 우리 교인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살아계셔서 주관해 주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4년 1월 7일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줄이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구상 시인이 새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새해가 왔어도 내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새해를 살 수 없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를 새해로 맞을 수 없다. 내가 새로워져서 인사를 하면 이웃도 새로워진 얼굴을 하고, 새로운 내가 되어 거리를 가면 거리도 새로운 모습을 한다. 내가 새로워져야 나의 삶도 새로워지고, 내가 새로워져야 우리 가정도 새로워지고, 내가 새로워져야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고, 내가 새로워져야 우리 사회도 새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새로워져야 결국은 새해를 살 수 있고, 내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해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새해를 살 수 없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럼 신앙에서 어떤 부분이 내가 새로워져야 하는가, 아마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월달 한 달 내내 사실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부분이죠. 신앙의 부분에서 내가 뭘 새로워져야 하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지금 오늘 새해 첫 주일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여전히 매주일 이 다솜채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매주일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모이는 것은 그냥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매주일 우리가 성서일과의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 성서일과 이 본문의 주인공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놓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1년 내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뀌면 이제 교회가 변질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내 신앙이 이제 이렇게 약해지기도 하고, 이런 막 과오를 우리가 이제 겪게 됩니다. 과연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주인을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늘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놓고 내가 이 말씀을 읽는가? 이것도 내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그런 질문일 겁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기도 하시고 우리 성서 본문의 주인공이기도 하신 이 예수님의 호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성서에서 예수님을 호칭할 때 메시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님, 퀴리오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구원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죠. 어떤 사람들은 랍비, 뭐 선생님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호칭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신체가 없는 분인데 아들을 어떻게 낳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뇨. 하나님은 신체가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가 어떤 겁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그런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60, 70년대에 사셨던 분들에게 아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물으면 감탄을 2번 한 거죠?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청년들한테 아가 뭐예요? 그러면 감탄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그냥 떠올리겠죠. 언어라고 하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용법이 달라집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고 민족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생물학적인 부모와 자식, 여기에 우리가 꽂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풀 수가 없어요. 고대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그냥 왕 떠올리시면 됩니다. 왕. 그래야 이걸
풀 수가 있고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고대 세화에서는 왕으로 사용을 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서에서도 이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2편 6절 7절에 나오는데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나님이 왕을 세웠죠.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어요.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왕한테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왕을 세우고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정국가가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따르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들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잘 아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니까. 그래서 왕을 세워놓고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로마로 가면 약간 좀 달라집니다.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시편 2편은 대관식 때 낭송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왕이 이제 이렇게 즉위하고 취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이렇게 선택할 때 이제 기름 부은다 이렇게 말씀하죠.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 이제 왕을 선택하시죠. 사울도 그렇고 뭐 다윗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그러고서 아들 삼는 거예요. 아들을 삼는 거예요. 왕을 세워놓고 아들을 삼는 거예요. 너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네 멋대로 하지 말고 내 뜻을 따라서 통치해야 돼. 그래야 이스라엘이 국민들이 복을 받으며 살지. 너 네 멋대로 하면 큰일 나, 위험해져.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왕을 세우고 이제 아들을 삼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 사상이기도 하고 왕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이기도 한 겁니다. 왕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국민들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을 세우고 즉위식, 대관식을 하면서 통치권과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적인 권위가 부여되는 거잖아요. 신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하는 이유는 리더십 문제죠. 이거를 백성들이 안 따르면, 왕의 리더십을 안 따르면 나라가 이거 완전히 콩가루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게 이 왕은 신적인 권위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왕을 그냥 왕으로 대하지 말고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왕을 대할 때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 이 왕은 내 아들이야. 내 마음을 따라서 내 뜻을 따라서 통치하는 거지 이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나를 대하는 것처럼 이 왕에게 대해. 이런 마음으로 통치권을 부여하는 거죠. 굉장히 여기까지는 건강한 겁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사용할 때는. 그래서 시편 2편 7절을 히브리어 원문을 그냥 직역하면 내 아들 너는 이렇게 됩니다. 내 아들 너는이에요. 내 아들 너는 나는 오늘 너를 낳았다.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야 이거죠. 이거를 만방에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대관식 때 이제 시편 2편을 이제 낭독을 하면서 이거를 만방에 알리는 겁니다. 이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야. 아들이야. 이거를 이제 우리 동양에서도 중국에서도 왕을 천자라고 부르죠. 하늘의 아들. 그러니까 시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양에서도 중국에서도 왕을 천자라고 부르면서 왕은 신을 대리하는 존재다. 이렇게 사용을 해 온 겁니다. 이집트로 가보면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죠. 이 파라오는 태양신 라라고 하는 신의 아들입니다. 이집트에 신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신 중에 하나가 이제 태양신이죠. 태양신의 이름이 라라고 하는 신인데 이집트에서 왕으로 세워지는 이 파라오들은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신으로 숭배하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왕을 신으로 숭배합니다. 여기서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옵니다. 이집트 문헌에도. 그리고
이집트의 왕은 신이니까 사람 이렇게 일반인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성이 깨지니까.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왕족들끼리 근친 결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인하고는 결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왕족하고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7세죠. 7세. 18살 때 결혼했는데 남동생이 10살이었습니다. 10살.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하고 결혼합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가 그 유명한 그 클레오파트라가. 그러니까 이 남편 구실을 못 하잖아요. 10살이니까. 그래서 시저를 애인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이유가. 그래서 이집트 왕들은 다 이렇게 왕족들, 가족들, 클레오파트라가 남동생 한 명하고만 결혼한 게 아니라 또 또 다른 남동생하고 또 결혼합니다. 여러 번 해요, 여러 번. 다 이게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로마 제국으로 가면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시편에서는 신정국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로마에서는 그게 아니고 지배하기 위한 겁니다. 워낙 로마 제국이 넓고 막 크니까 이 다른 민족들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게 로마 황제의 이 명령을 다 이게 받아들이겠냐고요. 다 이게 다른데. 그러니까 통치를 위해서, 지배를 위해서 신의 아들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는 아폴론이라고 하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막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신의 아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절대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인 겁니다. 많이 다르죠. 아까 시편에서 우리가 봤던 거하고는 비슷하지만 그 동기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과 평화와 은혜가 넘치는 통치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 삶에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넘칩니다. 자,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으면 거기에는 억압과 노예의 삶이 가득한 겁니다. 이거 완전 다른 거죠. 소아시아의 프리에네의 달력 비문이 이렇게 돌판에 새겨져 있는데 이제 고고학자들에서 이것이 이제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도 인터넷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문에도 보면은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을 신의 생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한 그의 업적 때문에 복음 유한겔리온의 시작은 그 신 아우구스투스의 생일날이 되어야 한다. 9월 23일. 로마가 이제 이집트를 이제 정복하죠.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명령을 해가지고 이집트에도 이제 막 비문을 세웁니다. 그 비문에 아우구스투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의 아들, 위대한 외국인 신, 가이사르 아우토크라토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신이라는 겁니다. 신의 아들이고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복종해야 된다. 자, 그러나 신약 성서에 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인데요. 내 아들이다. 변호산 사건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내 아들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로마의 백부장이 고백을 해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예수님을 왕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제국 신학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의 아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고 우리들의 왕은 예수님이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 왕권을 도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기록인 거예요. 로마 황제가 가만히 있을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했고 뭐 예수님도 다 십자가에 죽이고 하는 이제 전개가 막 가잖아요. 그 뿌리에는 이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마가복음인데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이.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서니까 복음서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기록된 거니까 복음서의 그냥 출발이라고 보면 되는데 오늘 마가복음의 출발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요. 복음서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해요. 이거는 로마에 대한 완전한 저항이고 이거는 완전 부패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위험한 기록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복음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복음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로마 황제 밑에서 살아가는 모든 로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억압을 받아야 되고 지배를 받아야 되고 자유가 없어요. 그냥 수틀리면 와서 막 죽이고 뭐 끌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로마 황제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면, 왕으로 모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왕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 아니죠. 지난주에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했습니다만 사랑의 왕이에요. 은혜의 왕이고 평화의 왕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내 삶 가운데 평화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한 거죠. 행복한 거죠.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한 해 동안 내가 살면서 내 삶 가운데 사랑과 은혜와 평화와 복이 가득하면 2024년 한 해는 나에게 굉장히 특별한 한 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 해를 살면서 억압과 노예 삶과 지배와 이것이 내 삶에 가득 차면 불행한 한 해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왕으로 모실 거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거죠. 굿뉴스, 복된 소리, 복이 되는 소리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음,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렇게 지금 복음서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성서열과 본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마가복음 저자가 1장 1절은 지금 마가복음 저자가 지금 기록한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오늘 성서 본문은 하나님이 직접 이 예수는 내 아들이야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선언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직접 선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증거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리를 딱 잡고 있으니까 아무리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참다 못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이 예수가 내 아들이야라고 하는 것을 직접 선언하는 말씀이 오늘 성서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 앞부분은 좀 이렇게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이 아들이 중요하니까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야에 나타나가지고 세례를 선포하는데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목적은 회개입니다. 죄 용서예요.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는 것을 위해서 세례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랬더니 요한의 이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요.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베푼 세례는 핵심은 죄를 씻고 죄를 회개하고 내가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새로운 존재로 내가 변화되는 것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선포해요.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자 없습니다. 요한의 소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소리가 아니라 세례받는 사람을 많이 확 늘리려고 하기 위한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리임이 분명해집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세례 요한의 소리는 예수님을 위한 소리였어요. 여기 나타나요. 내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분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면 유대인 사회에서 예언자인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외에는 예언자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고 아무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안 쓰고 있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이 선포는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십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나하고 차원이 완전 다른 메시아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마침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 밑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이걸 이제 메시아니즘이라고 그러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내 뒤에 오는 분이 메시아예요 하고 하니까 복음이죠. 복이 되는 소리죠.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죠. 내 뒤에 오신다는 걸 확언해 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물로 여러분들의 죄를 씻는, 회개하는, 죄를 사하는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예수님은,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지금 사람으로 이렇게 창조받았는데 피조물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창조된 사람은 타락을 했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도 있었고 막 심판이 막 있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으로 다시 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참 궁금한 게 많은 장면이죠. 세례는 죄를 씻기 위한 건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정답도 없습니다. 이거는 성서학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질문입니다. 가장 제가 공감하는 설명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해야 되는 분이죠. 그걸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죄를 사할 때 어떻게 사하냐면 대속합니다. 대속.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대속하시죠. 그러면 죄인들의 삶의 상황과 죄인들의 마음과 죄인들의 심정과 이거를 모르면 대속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과 동일시 되신 겁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인이 아니시면서도 죄인들과 그냥 같아지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겸손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감동이죠.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나눠놓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인을 정죄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스스로 그냥 죄인처럼 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에서의 엄청난 감동이에요. 스스로 죄인처럼 되셔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 세례는 죄 씻기 위한 세례, 요한의 세례이지 예수님의 세례가 아니거든요. 요한의 세례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속에서 이제 올라오십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갈라집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늘이 갈라진다고 증언합니다. 이사야 64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하늘이 갈라진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내려오신다는 설명입니다. 이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하늘이 갈라지더니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표현도 메시아적인 존재임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여기 그는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이 메시아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분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리죠. 하나님의 소리가 광야에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소리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죠? 왕이다 이겁니다.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이 예수가 왕이다. 내가 좋아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좋아하는 왕이다.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를 대신하는 왕이다.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왕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다. 로마 황제처럼 어마어마한 무서운 권력을 가지고 억압하는 왕이 아니고 사랑의 왕이요, 은혜의 왕이요, 진리의 왕이요, 용서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다. 이 왕을 모셔라. 너희들의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라. 그러면 그동안 받았던 억압, 노예의 삶, 폭력, 이 상처를 사랑의 왕인 이 예수가, 은혜의 왕인 이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신 이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이 그거를 씻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여러분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해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이다. 복된 소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 문장은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다, 이사야 42장 1절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두 개를 합성해서 인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신분 확인,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신분의 확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처럼 되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신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 선언은 이 예수가 진정한 왕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통치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원 후 6년에 로마가 유대하고 사마리아를 직접 통치하는 지역으로 바꿉니다. 위임을 하다가 이제 직접 통치를 해요. 직접 통치하니까 이제 세금을 직접 받아야 되죠. 세금 받으려니까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반란이 일어납니다. 기원 후 6년에 이때 이 반란을 보면서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역사를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신약 주석가 중에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에서 동시에 성서학을 강의하신 분이고 성공의 사제이기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 요세푸스의 유대인 반란에 대한 이 묘사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요세푸스는 이 반란자들이 하나님 이외에는 주인이 없다는 믿음에 자극받아 봉기했다고 말한다. 유대인들의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 물론 세금이 동기인데 그 유대인들의 반란을 하는 그 마음에 뭐가 있었는가? 뭐가 이게 동기가 강력한 동기가 되었는가? 그거는 하나님 외에는 주인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동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어 표현이 아주 굉장히 와닿아요. 그죠? No master but God.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주인은 없다. 로마 황제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다라고 하는 게 철저한 유대인들의 신앙이죠. 이런 태도는 상당히 넓게 퍼져 있었던 것 같다. 많은 유대인들이 아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더 이상 로마 황제나 헤롯 왕가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했을 것이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로마 황제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이 폭발해가지고 봉기가 일어났다라고 요세푸스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마음이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신앙이죠.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주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 이외에는 주인이 없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한 해를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안 되면 내가 신앙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만 사랑의 왕이고 은혜의 왕이고 평화의 왕인 진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모셔야 내 삶 가운데 사랑과 은혜와 평화와 복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면 결국은 사랑과 은혜와 평화와 복을 내가 경험할 수 없는 한 해가 되고 맙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신앙의 기쁨 맛보지 못하고 그냥 한 해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들의 신앙에 뭐가 새로워져야 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말씀 묵상할 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장 새로워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한양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워지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새해는 지난해보다 우리들의 신앙이 더 성장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왕으로 예배드리는 기쁨이 가득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가득하고
지금 이 시간에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유튜브 예배도 예배입니다만 우리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보고 싶지 않다면 굉장히 서운하고 우리가 상처받는데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그 예배드리는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기쁨이 가득해서 2024년은 우리가 정말로 뜻깊은 한 해, 특별한 한 해,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워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세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새로운 사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서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마음대로 하셔서 사랑과 평화와 은혜와 복이 가득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연절 후 첫째 주일이자 2024년 새해의 첫 주일인 신년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후 둘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성서 본문 미리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청년교회 모임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모입니다. 어제 줌 화상 회의를 통해서 미리 말씀 본문을 묵상했는데 청년들이 질문이 많아서 오늘은 Q&A 및 디스커션하는 말씀 교제 시간으로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분들은 청년회장의 인도에 따라서 세미나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교우 여러분들에게 새로 나오신 분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원 성도님의 아들 되시는 한지용님, 오늘 예배당에 자리하셨는데 저 뒤쪽에 계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환영의 마음 담아서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우리 한지용님도 이따가 우리 청년회장 안내에 따라서 같이 세미나실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교회력과 성서일과 그다음에 1월 예배 안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주님 마음대로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평화와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된 새해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우리들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화와 은혜의 복을 기대하며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